네,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 누구든지 그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우리는 또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은혜를 많이 갚아야 된다, 또 베풀어야 한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전래 동화를 보더라도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또 은혜 갚은 두꺼비까지 웬만한 동물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은혜 갚은 어떤 동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은혜를 갚는데 사람들은 더 갚아야 된다 하면서 아이들 때부터 은혜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동화를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동물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전달받는 그런 어릴 때의 교육이었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제 코로나가 많은 나라에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방역 물품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마스크였죠. 그래서 마스크가 각 나라마다 귀하게 됐고 또 마스크에 대해서 인식이 없던 국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마스크가 참 귀하기도 했죠. 처음에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마스크가 귀해서 한 장씩 팔기도 하고 약국에서 요일 정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가 없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마다 한국에 요청을 하죠. 마스크 좀 주세요. 마스크 좀 주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스크 자체적으로 사용할 것이 없는데 수출할 수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나라를 발표했는데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하시죠? 6.25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목숨 걸고 도와주었던 그 나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각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은혜 갚은 대한민국 이러면서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으로 또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갚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은혜를 갚는구나라고 조금 더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죠. 그래서 은혜 갚는 대한민국으로 알려지고 우리는 그 나라들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은 아주 좋은 나라, 저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 전달되었습니다. 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갚은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죠. 사울 왕가에서 남은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받은 은혜, 사울과 또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그 가족들에게 베푸는 아주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죽을 수 있는 순간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그 요나단이 은혜를 갖고 싶었고 또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자손들도 한번 지켜주자라는 약속을 하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울 왕도 죽기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24장 21절 보면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 대가 이어지도록 끊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의 집을 멸하지 않고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왕조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약속이 기억이 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죠.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바에게 물어보니까 다리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불러와서 재산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주고 또 다윗 왕과 함께 식사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인 다윗도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고 또 이렇게 따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주시고 또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헤세드라고 하죠. 다윗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은총,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데 다윗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고 힘있는 은총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따뜻하고 훈훈하고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로 보는데 이것을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분은 아니고 다른 외국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호의를 가진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후계자를 왕궁에 불러들이고 왕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뭐 하는지 감시하면은 사울의 왕가가 반란을 일으키든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겁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시 하에 두려고 무비보셋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도 보여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으면 이전 왕의 가족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이전 왕의 관례자들이 겁을 나서 도망을 하고 숨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도 숨었습니다. 현 왕권에 가장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면 이전 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밉보이기 싫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통치되던 그 동네를 떠나서 로드발까지 숨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로드발이 이전에 사울 왕가의 그 다음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하던 그 마하나임과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조금 숨어서 지내면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이 군사력을 모으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눈치 보려고 그 주변 어느 조용한 동네에서 숨어 산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울 가문의 재건을 위한 불씨를 놓기 위해서 로드발을 그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러냐? 또 다윗이 시바에게 물을 때 시바가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다는 아들이에요? 다리 저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이유가 다리 절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니까 절대 반란 일으킬 그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의 적수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뉘앙스까지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는 다윗은 불러들이고 상을 주는 것처럼, 재산을 주는 것처럼 해서 밥 먹을 때마다 감시하는 그런 감시 체계 하에 두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게도 보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럴듯해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있다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단순히 세상의 왕조를 가지고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했던 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보는지를 보면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무엘 하의 시작이 인간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장, 지난주에 대해서 5장 10절이 되어서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이제서야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비보셋을 불렀는지를 보면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적인 왕조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다윗의 성품도 모르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겠죠.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다윗, 그래서 그 마음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그것까지 닮아가는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난 것 하나 없는 무비보셋, 약하고 약한 무비보셋, 부족함이 없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약하고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오늘 본문의 의도겠죠. 이제 은혜 베푸는 사람이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요,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조용한 도시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도망하다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왕권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숨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괜히 밉보이고 또 그러면은 또 손해될 것 같았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죠. 참 어려운 삶이겠죠, 숨어 사는 건.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그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찾은 이유는 은혜를 베풀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을 찾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요. 다윗 한 번 안면해 본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에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다윗이 나를 정말 이제 끝내려고 하는가? 사울 왕조의 집안을 다 끝내려고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베푼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였고 무비보셋을 받은 것은 은혜였어요.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그 이유밖에 없었죠. 그 이유 하나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다윗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이어지고 그 약속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를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은혜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그런 관계 때문에 받는 그 은혜, 이것이 무비보셋이 받는 은혜죠. 다윗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우리가 보고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아무 값없이 은혜 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구나라는 것을 묵상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다윗, 무비보셋의 입장, 인간.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 무비보셋의 태도 중에 바라본 것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부르는 다윗. 그랬을 때의 무비보셋이 어땠을까? 그 초조한 마음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보면요. 분명히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3절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면서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무비보셋, 마음 달랐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다윗에게 갔겠죠.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다 사장님이셔가지고 그런 겁나는 게 없죠. 그러면은 남자로서 이제 소파에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여보 나 좀 봐. 그러면 그때 이제 갑자기 겁나죠. 나를 왜 부르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가 실수한 게 없나? 내가 숨겨놓은 뭐 비상금이 들킨 건 없나?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면서 겁나죠. 지금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가는 그 마음. 그래서 잔뜩 겁먹고 다윗 앞에 섰는데 다윗이 이제는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대답이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예요. 에베드.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종이 이 에베드를 쓰는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져서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사고 팔 수 있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그 종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자유도 없는 종이에요. 그럼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천한 사람이겠어요. 이 천한 사람, 자기가 그런 천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리죠. 두려워서 엎드려요. 이렇게 두려워서 엎드리는 이유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에베드라고 표현하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떠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대박이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또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에베드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무언가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이렇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것에 대한 고백이겠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는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한 부름이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불렀을까요? 대부분의 부른 이유는요.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제일 처음에 부른 창세기 3장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이 겁났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아담을 부른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게끔 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회복해 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핑계대고 그래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되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복을 위해서 불렀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살리라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또 대가 계속 살아나는 축복이 있잖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도 복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겁이 나서 부르심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무비보셋은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뭐 혼날 것은 없는지 그것이 먼저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면 겁이 나는 거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 왜 부르지? 그래서 사울도 그 앞에서,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사울일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빛 앞에서 엎드려지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말로만 들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내가 혼나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겁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가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요. 또 구원하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된 것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응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저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보잘것없고 약한 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죠. 여러분도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께 혼납니까? 아니면 복을 많이 받습니까? 혼을 나는 것 같은데 왜 혼나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혼나고요. 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복을 주죠.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면 오늘 무비보셋이 받는 이 축복과 너무나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 먼저 보면요. 귀한 생명이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것이 죽을 수도 있는 이전 왕조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준다는 거죠. 가장 귀한 은총이죠. 생명을 살려주는 은총.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그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도 받겠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이죠. 무비보셋이 받았던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을 받기 전에는
할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숨어있는 그 약한 모습이었지만 다윗을 만나고부터는 이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에베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전 왕조 무너지고 나면은요,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왕에게 그 모든 전리품이 다 뺏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 왕조의 재산도 다윗 왕에게 속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은혜,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 이것이 은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받는 축복은요,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시죠. 다윗도 밥 먹을 때마다 무비보셋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먹는 거죠. 예전 어느 영화에서요, 가족이 뭐냐라고 물으니까는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래요. 그래야 친밀함도 생기고 또 서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만큼의 관계 형성되겠죠. 이런 관계에서 있다면 부탁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럼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편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바로 앞장에 보면요, 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 강대국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8장 6절에서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잖아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주면서까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끔 하시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것, 우리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또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죠.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혜 받는 것이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과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또 인간의 마음은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을 받고 복을 이어주기 위한 거죠. 다윗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을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이어가게끔, 누군가에게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힘써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보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 아무런 값없이 받는 은혜, 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약하여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